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양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다 보면 고대 유적지들 대개 보면 다 이 신전이나 신상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신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믿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이 우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또 상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도 우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를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그 죄를 3, 4대 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 우상 숭배가 심각하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한 개인이 망하고 또 한 공동체, 가정과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경고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상 숭배에 관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놓여진 위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성막에 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다시 한번 24장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시면 그 24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 언약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 가장 보배로운 신부로 삼으시고 언약식을 맺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언약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아론 제사장들 70 장로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피로연을 한 것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여호수아와 함께 부르셔서 모세를 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성막의 말씀이었죠. 성막의 말씀.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신혼집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고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 같이 살 신혼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함께 준비하는 그 과정의 산아래에서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떠나 우상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결혼식을 하고 결혼 증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신부가 결혼한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내 남편이요 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금송아지를 이미 섬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여러 신들 가운데 이 송아지 형상을 한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상의 뿌리는 이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바알 신앙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던 그 애굽의 구습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자기들이 불안한 그 순간에 애굽에 섬기던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섬기고 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충격과 진노를 사는 일이 되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저 부패한 백성들에게 내려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 저렇게 부패했다 그래요. 하나님과 이 결혼한 것은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결혼을 깨트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모습은 어제의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우리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0장 우리가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본보기로 기록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긴 이 말씀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것이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우침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더디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디 온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말했어요.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저들의 마음에 의심과 불안이 들기 시작하고 이제 모세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자,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24장에 보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죠. 장로들에게, 백성들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아올 텐데 너희들은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 말을 남기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으면 모세를 믿고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일 40일 있다 내가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40일간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안 생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내려가라 그래야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올 테니까 기다려라, 이것은 저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시험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서학자 메투엘리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경 39일째 우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의 경계를 넘나드는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절제하고 조금만 더 깨어 있었으면 그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데 그곳을 넘기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우리 신약의 예표라고 그러죠.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말씀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산 위로 올라간 것과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너희는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라 이렇게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언제 오시리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속히 오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과 이 확신으로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험과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생명구원의 역사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더디 오실 주님이 아니라 속히 오실 주님이라고 그들은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늘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늘 위의 것을 찾았어요. 땅의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고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 오시는 것이 더디니까 어떻게 생각하기를 시작했느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기를 시작했어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금씩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주님 대신에 그것을 대신하는 형상들을 찾기를 시작했어요. 우상화가 되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세속화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대신해서 보이는 형상으로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이 왜 종교개혁을 했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 이렇게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용서받는 것이 복음인데 십자가를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면 죄 씻음 받을 수 있다. 보이는 형상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 예수님이 오심이 더디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이 문제이냐면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주님인가 더디 오시는 주님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을 아시고 이미 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신랑이 바로 온 게 아니에요. 더디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졸며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한밤중에 신랑이 급히 옵니다. 맞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황급하게, 얼마나 황급했겠어요. 잠자다가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깨서 맞으러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등불을 가지고 맞이하러 나갔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 그래서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러 동네로 뛰어다닙니다. 그 사이에 문은 다 닫히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기름 준비는 신랑이 올 때 하면 늦는다. 이겁니다. 기름 준비는 평상시 해야 된다. 여러분, 전쟁 나서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막 전쟁 준비하고 대비하고 무기 그때 막 만들려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나라에 태풍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는데 태풍이 막 들이닥칠 때 태풍 준비하면 됩니까? 미리 평상시에 준비해야죠. 닥쳤을 때 준비하면 때는 늦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하셨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준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과 환란이 오면 그때 깨어서 준비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미 늦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할 때 안일에 빠져서 조는 것이 아니라 그때 깨어서 준비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면 이제 해외 나가서 살다가 또는 공부를 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귀국을 한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번 주말에 귀국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귀국할 가족, 그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스케줄이 짜질 거예요. 언제 공항에 나가고, 그가 오면은 어디에서 지내게 하고, 또 어떤 음식을 사줄 것이며, 어떻게 환영을 하고,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스케줄 다 짜질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집중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북 간에 이 이산가족 상봉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신 추교원 장로님 북한에 있는 가족 만나던 그 얘기, 준비하던 얘기 늘 하시던 기억이 있어요. 수십 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그 만날 가족을 준비하는 일로 모든 우선순위가 다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일 만나면 오늘 준비한다고 되는 일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힘쓰는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늘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가 종말론적인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종말의 때 가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가 바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아마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모세가 더디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막 불평하면서 선동을 해요. 막 우리 신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막 선동하는 그러한 아우성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는 아니다, 분명히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다시 온다,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자. 더구나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깨어서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 쪽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악한 것의 영향이 그만큼 강하고 이 유혹이 그만큼 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공동체 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요. 우리 속에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신처럼 섬기고 거기를 쫓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 부패한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믿고 기다려야 돼, 순종해야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이것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만 이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아론의 역할, 백성들이 약해가지고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대신 세우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아론에게 내가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을 잘 영적으로 이끌어라. 장로들에게도 아론과 훌이 나를 대신할 테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가지고 가고 그 이끌음을 받아서 잘 믿음의 길을 지켜 있어라. 근데 이 아론이요, 이 일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했어요. 금고리를 빼내오라. 물론 이제 미드라시에 보니까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아론이 일부러 금고리를, 차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갖고 오라고 얘기했다고. 왜? 자기가 차고 있는 금고리는 빼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집에다 쌓아두고 장롱 속에 감춰둔 금 폐물은 꺼내오기가 쉽지만 늘 자기가 아끼고 채용하고 다니는 금고리, 그거 빼서
드리기가 쉽지 않다. 시간을 끌려고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이제 두둔해서, 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게 두둔해서 해석한 것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거보다는 이 아론이 결국은 우상을 새겨서 만들고 하나님의 절일이라고 선포를 하고 25절에 보니까 백성을 방자하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믿습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서로 붙들어주고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의 책임, 이것은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아론이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저 모세가 있는 시내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여 있는 저 시내산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외쳤으면, 이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소리에 휘둘렸어요. 오늘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늘 바라보고 깨어 있도록 이끌어야지. 그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도록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뭐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런 영적 지도의 책임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된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은 가족 식구들의 영적인 돌봄의 책임을 받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렇죠?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케어를 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우리 속회를 이끌고 있는 인도자 속장님들은 그 속도원들을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감당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아론이 이렇게 백성들한테 휘둘렸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70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랬던 아론입니다. 아마 그때였다면 이런 일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래요. 산 아래 오래 머물러 있어서. 산 위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산 아래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고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산 위의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러한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여기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1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8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여러분, 이게 이제 우상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만듭니다. 이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가 만들고 이룬 것을 신처럼 의지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룹니다. 업적을 이루고, 또 무슨 스펙을 쌓고, 또 재물을 쌓고, 권력을 이룹니다. 사상을 이룹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가 이룬 것들을 의지해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나를 붙들어줬고 앞으로도 나를 붙들어주고 인도하리라, 이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섬기기 시작해.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것이 금송아지 숭배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섬긴다. 우상의 본질이 그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는 게 다 똑같이 보여요. 섬기는 게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이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바라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속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야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게 아멘은 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경우가 많고, 또 자기를 위해서 믿는지를 모르는 일이 더 많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를 위해서 믿고 섬기는 자는 자기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떠나요. 여기 말씀처럼 속히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 같으면, 자기 기대와 소원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심지어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욕구를 이루어 줄 것을 대신 찾아가요. 그것을 자기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고 해도 자기에게 유익과 영광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고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때로 어려움과 시련이 오고 더불어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의 길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우리가 즐거워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기니 주여 뜻대로. 근데 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찬송.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자기를 위해서 믿는 사람은 사는 것만 뜻대로 하소서. 죽는 것은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죠. 죽으라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그러고, 자꾸 성경에 죽으라고 그러고 뭐 죽여라, 뭐 드려라,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다고,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런데 찬송은 분명히 죽는 것도 주 뜻대로 하소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이 고백이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보통 열심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저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냐면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쉽습니까?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는데 새벽기도 다 하고 싶으시죠? 근데 왜 잘 못합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요. 또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떠나는 게 열심이었으면 속히 떠났을까요? 속히. 우리 같으면 마음에 걸려서라도 속히 못 떠날 텐데.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마음에 막 부딪히는 단어가 있어요. 아침 일찍이라는 것과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다.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닿느냐 하면요, 우리는 다 나름대로 아침 일찍 일어날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신나서 하는 일들. 여러분, 뛰놀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뛰놀았다는 거, 원어에 보니까 아주 그냥 술 취한 사람이 거기 미쳐가지고 뛰놀듯이 그렇게 뛰논다는 뜻이에요. 정말 거기 미친 거죠. 아주 신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누구를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까? 바로 24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서약식, 언약식을 잡아놓고 그 언약식을 하는 날 제단 쌓고 기둥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아침 일찍.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쳐라.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일들은 미적미적할 거예요. 네. 여러분은 사형수들이 사형장으로 갈 때 씩씩하게 앞으로 걸어가면 정말 그건 애국지사 아니고는 그냥 미적미적하겠죠. 안 가려고 그러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갔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입니까? 모험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았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아침 일찍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뛰논다고 하니까 뛰논 사람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논 사람 있죠.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뛰놀아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아. 하나님의 일이 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신나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대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 신나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잠도 안 오고 아침 일찍 일어날 일. 여러분, 어디 놀러 가는 일에 가자고 그러면 막 새벽같이. 성지순례 할 때, 성지순례 얘기긴 합니다만, 성지순례 할 때 과거에는 이제 시내산 투어까지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몇 시에 일어납니까? 그 꼭대기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그것도 그 전날 그 시내 광야 그 긴 길을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야 돼. 근데도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2시 반인데도 2시면 다 나타나 거기. 거기 올라가는 신이 나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에 우리가 열심히, 세상 일에, 세상 재미에, 이런 일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있고 뛰노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은 여기 금송아지 앞에서 일찍 일어나고 뛰노는 인생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성도, 뛰놀면서 신이 나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속히 떠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패하는 일은, 부패는 빨리 부패예요. 여러분, 이런 일에 빨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는 천천히 가야 되고 아예 안 하는 것이 좋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빨라야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신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의 오심이 더디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는데 더 빠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하여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서 우리는 하나님만 오직 섬기고 그만을 위해서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